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라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시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잔소리 많이 하셨죠? 오늘도 하고 오셨나요? 빨리 일어나라, 어디 가라, 밥 먹어라, 머리 단정하게 해라, 옷은 왜 이렇게 오래 고르냐, 이런저런 잔소리를 저도 당연히 하고 왔습니다. 주일날은 참고 싶은데 참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 효과가 과연 있는가? 없죠.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는데 언제 못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답은 정말 계속합니다. 네. 행동은 당연히 변하지 않죠. 이게 잔소리 효과입니다. 효과.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사실 완고해지는 거죠. 왜 들리지 않고 입만 살았단 말이 이상하지만 행동을 변하지 않는가? 고단한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엄마까지, 왜 아빠까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 왜 언니까지도 나를 간섭하느냐 이거죠.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괴롭고 또 가정에 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편하느냐? 교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렇죠. 되게 좋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음 복 받아고 왔는데 전쟁 많이 치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생활이 고단하니까 사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같으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는 완고한 마음, 또 성경에는 한 번씩 강팍한 마음, 아무런 소리를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이제 완고하다, 강팍하다, 다른 말로는 고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오히려 고난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오히려 고난당하니까 순서로 뭐가 찾아갑니까? 예수님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거 믿기 전에 안 당하던 고난도 생기니까 예수님 이거 믿고 살아야 되나?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냥 이제 별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시험을 합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계시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다. 계시의 결론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혹 시험 들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가 육과 혈로 와서 고난당해야지만이 우리 대신 죽어야지만이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한 것이고 죽은 것이니까 고난당한다 해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창조주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생각할수록 그래, 이거 다 헛된 거네.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맡겨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왜? 그래서 이제 뭐 자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들립니다. 고난이 더 크거든요. 시험이 더 크거든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매주, 자주 말씀을 접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생활은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드셨는데 또 피곤해. 예.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 하루 쉰다고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들리고 고난은 계속되니 잘 안 변하는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멘, 네, 아멘, 알겠습니다. 이건 잘합니다. 잔소리처럼.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결국 우리의 삶에 새로운 걸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들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해봤다. 사실 모르면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제가 해양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적응훈련이라는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보통 대학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쪽지가 날라오는데 이놈의 대학은 적응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보통 2박 3일, 뭐 1박 2일인데 심지어 5박 6일 한답니다. 얘는 뭐지? 하고 학교에 갔는데 첫 시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대가리 박아. 학교 갔는데 저 대가리 박았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그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리걸음으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푸시업도 갑자기 몇백 개 시키는데 세 번째 푸시업 해봤어야 하죠. 그러니까 못하면 더 시키고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가 섬이었습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바다도 보이더라고요. 예. 고난은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진짜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사탄도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완고해지는 것이죠.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속이 좁을까? 네,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마음이 완고해진 것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이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해도 그래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유대교가 모이는 건물이 회당이죠. 회당. 예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데 이 믿음 애매하게 버리기가 좀 찜찜한 거죠. 내가 이 믿음 버리면 뭔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유대교로 갑니다.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세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만 우리 머리 생각해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나름의 최선 아닙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교회 모임 있으면 열심히 가니까 이 최선의 내가 한 이 선택을 하나님 틀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난 열심히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생각해 안심하고 싶은데 문제는요. 저도 성경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정말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정말 자랑 삼아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가? 혹은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나 잡고 저기 하나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 내가 한 이 선택들이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괴로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까지 알고 딱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과 너희의 성전을 불렀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바꾸어 그러므로는 뭡니까? 예수께서 모세보다 탁월하심으로 이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비교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왜 모세랑 비교했느냐? 모세가 바로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들은 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근데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다 설명했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지 말라? 저 끝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편 95편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7절, 8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 분의 음이 조금 달라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했거든요. 고집스러웠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거기에 말씀을 지금 그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고난당하느냐? 그래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마음이 완악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열재앙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 평생 걸쳐서 열재앙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할 것 같은데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름길로 걸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른 땅으로 통과하듯 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다 말려버린 거죠. 그 땅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출애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오자 물이 떨어지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음식이 떨어지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매일 먹이셨습니다. 또 희한하게 저게 문제였나?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네 이제 보니까. 그럼 입을 게 없잖아요 우리 맞죠? 이게 버리지도 저것 때문에 그런가? 패션 때문에. 예. 옷 아무 걱정이 없는 의, 식, 주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날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셨죠. 태양이 매일 뜨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자기들을 사랑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광야를 봤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광야를 보고 있고, 물을 마시면서도 광야를 보고 있고, 열지향을 알면서도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TV를 재밌게 봤습니다. 딱 끄자마자 심심해. 아니 도대체 왜 심심한 겁니까? 끄자마자, 아직 1분도 안 지났는데. 마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먹자마자 밥이 없잖아, 우리에게. 물 마시자마자 여기는 광야잖아. 광야만 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고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있는 거 없는 거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야, 이게 하나님 있는 거냐 이게? 광야에 있으니까 물을 마셔도 야, 이게 하나님 있는 거야? 만나가 아침을 만나를 주어서 먹어도 야, 이게 하나님 계신 거야?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갔더니 광야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행 준비해서 좋은 곳 갔더니 차 타는 거 너무 힘들어하면서 짜증내면 정말 자식만을 확 버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거 하나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지금의 고난만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딱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도 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증납니다. 싫습니다. 믿음을 감추고 싶고 누군가 알까봐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이 완고해진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해라. 그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심지어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겪었습니다. 증언은 증거로 삼을 만한 확실한 경험이죠. 하나님을 증언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완고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로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완고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집스러워질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광야만 바라봤을 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완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분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증인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야, 예전 같으면 나 절대 이렇게 안 살 텐데, 예전 같으면 나 절대 이 모습 아닌데, 지금의 내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이지만 고난과 시험이 크니 여전히 마음은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왜 미혹됩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런 문제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심지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더 추가되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정하지 못합니다. 미혹된 마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은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안식은 목적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받은 거죠. 너희가 나의 길을 걸어오면 생명과 안식에 도착할 수 있어라고 우리 약속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아직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길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 봤더니 우리 저기 보라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 우리는 떡이 없어서 고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뭐 사람을 몰라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말씀으로 사는 거다. 왜냐하면 광야의 모든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나 반석의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세상에서 부모를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안 듣죠. 근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철 들었다 하죠. 말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길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안식에 도착할 것인데, 마음이 강박하니까 이 고난의 끝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의 끝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들은요, 마음이 항상 고난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난의 광야의 끝이 생명인데 죽음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분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당합니다. 그러니 미혹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잘못해 간 것 같아. 나는 들리지 않아.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 완고한 마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고집을 부리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안식, 생명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불신이 되는 것이죠. 곧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고집 부리는 어린아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51%라도 신뢰하는 사람이랑 가까워지지, 내가 저 사람을 불신하는데 그 사람과 가까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이익관계가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좀 친하게 지내는 척 하겠죠. 그러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길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안 보입니다.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이 결국 핑계가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내가 천국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오직 오늘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 오늘만요.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이따가 할게요. 그거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해라. 우리가 고난 매일 당하니까 매일 권면하는 것이죠. 고난만 쌓아놓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또 돌아보면서 권면하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그래 그때는 나 이렇게 해봤어. 나 저 때는 이렇게 해봤어 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에 오면 안 되고 이번 주에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와야 됩니다. 오늘 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 그만큼 일주일 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위로만큼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같이 우리의 그 피곤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원래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같이 죽는데 다 같이 생명의 길로 가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피차. 우리는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완고하지 않게. 근데 이 완고해지는 이거 죄의 유혹이 되게 무섭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까지는 좋아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전염이 됐죠. 다른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장로님도 그러는데 권사님도 그러는데 누구도 그러는데 하면서 괜찮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유혹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시험 들고 있으니까 저게 괜찮은 건가 봐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죄로 흔들리면 겉면에서 같이 선으로 빠져야지 그래 하고 같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 아니 다른 거 잡고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만 갖고 시작을 했죠. 근데 왜 점점 많아지는 겁니까? 잡아야 될 게. 손은 2개밖에 없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손 2개 주신 것은 요것만 잡으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시작했다면 이것만 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으로 갈 수 있다. 힘들더라도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더라도 이거 놓지 말아라. 이것만이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잡은 사람들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한 번 더 아까 7절 8절 했던 마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정말 경로하셔가지고 심판한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안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겠다고 쫓아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누구부터 찾아낼 것 같아요? 예, 내부 반역자들부터 처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부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도 아직 그 이방 민족들 다 놔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한 그들을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들어도 말해줘도 보여줘도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광야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왔는데 다른 거에 간다 그러면 딱 요 모양,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완고한 마음은요, 불신이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 믿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랑 상관없는 마음인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고집 부리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맞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천국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 원래 인생은 죄 아래 있으니까 이런 거야. 광야에 있는데 어떡하겠어. 하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이것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근데 나 하나님께 사랑한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또 고난과 시련이 많을 때일수록 그렇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굳어가고 있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